말씀으로 20장 전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쟁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이제 전쟁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큰 승리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는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이 에베네셀의 승리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스바 광야에 모이게 하거든요. 그때 이 어린아이들과 또 어른들과 또 장로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특별히 다시 우리가 믿음 아래 서겠습니다 라면서 예배의 부흥이 있을 때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다 모였으니까 한 번에 치기 좋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레를 바라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승리 주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에베네셀의 승리를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두 번째 큰 승리라 그러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이 이방 선지자 850명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엘리야의 제단을 태우면서 엘리야 한 명이 850명과 싸워서 큰 승리를 맛보게 합니다. 또 하나를 예를 들어 보자면 사사기 시대 때 이 기드온의 승리가 있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적군 13만 5천 명을 쳐서 이긴 큰 승리가 있습니다. 이 승리의 특징을 보면 이 승리의 특징 사자성어 어부질이라고 했어요. 어부질이 말 그대로 어부의 이익, 어부의 이득. 이게 이제 배경이 있잖아요. 이제 바닷가에 사는 도요새라 그러죠. 도요새. 새가 이제 마침 이렇게 먹이를 찾고 있는데 조개가 이제 의인화된 거죠. 피곤하고 좀 숨을 쉬려고 나와가지고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하프가 입을 벌리면서 숨을 쉬고 있는데 새가 마침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 조개살을 먹으려고 부리를 탁 넣거든요. 그때 조개가 살려고 입을 콱 다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빠지지도 않고 또 조개는 어디 갈 수도 없고 둘이서 그렇게 실랑이라고 있을 때 어부가 마침 바다일하러 가는데 두 마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노력 없이 얻는 것. 이 어부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부의 이득이다, 이익이다 그러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큰 승리를 보면 이와 비슷합니다. 엘리야의 싸움도 그렇고 사무엘과 기드온의 싸움도 그렇고 객관적으로는 처음부터는 엘리야의 싸움이었고 사무엘의 싸움이었고 또 기드온의 싸움이었고 또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승리가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는데 마치 어부지리처럼 거저 얻는 복을 주신 거죠. 하늘의 우레를 바라든지 기드온의 어떤 300용사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미디안 조건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게 한다든지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자신 싸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싸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대신 싸워주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큰 승리를 나의 노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얻은 것입니다. 그냥 어부처럼 그냥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을 뿐인데 계획하지 않았던 예상치 못한 축복을 얻게 되고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되고 기대치 못한 어떤 삶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큰 승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도 그렇잖아요. 출애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잖아요. 애굽의 군사가 뒤따라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보면서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이 싸움이 모세의 싸움이나 이스라엘 싸움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를 덮으시면서 애굽의 군대가 홍해물에 수장돼서 빠져서 죽는 시원한 승리, 그 시원한 큰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것은 아주 신령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을 떠올리는 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말씀을 선택해야 될까?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감동하시는가? 이 문제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믿음으로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항상 문제가 올 때 내가 해결하지 말고 그래 맞아.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내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고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엎드려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니까요. 그것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면서 삶에 끊임없는 문제가 올 때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로 말했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라는 단어의 원뜻이 뭐라 그랬죠? 던져버려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니까요. 내가 기도로 하나님 나 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냥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딱 맡아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삶의 싸움, 큰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고 기도할 때 비로소 내 전쟁이,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되고 하나님의 전쟁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승리를 모르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말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미 말한 대로 어부가 새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면 새 못 잡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참새 같은 거 총총총총 걸으면요, 그냥 손에 잡힐 것 같지만 참새 절대 사람의 손으로 못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부지리로 조개하고 싸우게 해서 딱 이렇게 서로 물고 있으면 그냥 얻는 거예요. 우리 인생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니까 내가 무엇인가 많이 가지려고 하거나 내가 무엇인가 큰 성취를 이루려고 하기 전에 먼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살아있는 것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우리 말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이제 방언으로 자꾸 이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자 그러는데 항상 우리 말로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먼저 알고 기도를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기도 제목이 뭔지 알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를 계속 하다 보고 깊이 하다 보면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딱 잡고 이끌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맡기고 깊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깊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업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자녀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염려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이 돼서 하나님께서 맡아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 나라 연합군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 연합군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쳐들어온 사건입니다. 전쟁을 할 때 1대1로 붙어도 어렵잖아요. 한 나라와 한 나라와 붙어도 어려운데 이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이 여호사밧이 정신이 없죠.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되면 너무 큰 문제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것이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은 겹쳐서 올 때가 많고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막 주면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막 겹쳐서 온다. 너무 스트레스가 막 겹쳐서 온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맡길 시간입니다. 영적인 공격이 오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겹쳐서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거죠. 여호사밧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승리의 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사밧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 먼저 기도했습니다. 1장 3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믿음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왕도 두렵다는 거예요. 어찌 안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두려움은 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내가 갖지 말고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얼굴을 여호와께로 낯을 얼굴을 향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 금식기도, 기도하고 금식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왔을 때, 두려움이 왔을 때 이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금식기도의 능력이 있거든요. 금식기도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금식기도할 때 성경의 가르침은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사람들이 너희도 금식기도하는지도 모르게 해라. 오히려 그냥 또 얼굴에 광이 나게 해라. 금식기도는 흉한 결박을 끊어주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딱 붙잡고 있는 결박 중에 흉악 결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흉악 결박은 이제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어떤 표현이지만 이게 성경적으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이 흉악 결박이 견고한 진이에요. 그게 딱 우리의 생각과 인생을 꽉 붙잡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타고 내려오는 어떤 질병들, 불신앙들, 어떤 기질들, 기질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질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또 우리 인생에 악한 습관들이 오래되어 가지고 딱 붙잡고 있고요.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교회를 오래 다녀 가지고 교회 사랑 다 알아, 다.
그런데 정작 깨어있지 못하는 그리스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게 다 알아.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고 예배 드려야 되는지도 알고 뭐 다 알아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자꾸 눌려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예배도 겨우겨우 드리면서 영적으로 눌려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이 흉악결박이에요. 금식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울증 같은 거 있잖아요. 금식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울증의 결과 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진짜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걸 경험해야 돼요. 아, 악한 영이 실제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있구나.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구나. 우리가 정말 흉악결박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 가정에 가난의 문이 확 열리는구나. 가난에 묶여있는 가정도 있거든요. 보면은 나름대로 잘하는 것 같은데, 잘 사는 것 같은데 보면은 빚이 끊임없이 계속 빚 가운데 막 허덕이면서 분명히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도 그런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돈 더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요. 먼저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가난의 흉악결박을 끊어버려야 돼요. 악한 마귀가 그 가정 복받지 못하도록 그게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이게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결혼을 막고 있는 악한 영도 있다고요. 결혼을. 진짜 그래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결혼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괜찮아요. 그런데 결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괜찮고 또 사회적으로도 건실하고 그 본인도 결혼을 하고 싶고 근데 결혼이 자꾸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불러다 놓고 기도해가지고 그 인생 귀신을 막고 결혼을 막고 악한 영 쫓아버리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럼 결혼하면 확 열립니다. 이게 참 놀라요.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도 있잖아요. 진로와 공부 같은 거 공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하는 재능을 가진 건 아니지만 내가 공부를 막 하고 싶은데 그거 안 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있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계속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인간관계를 깨뜨려버리는 더러운 귀신들도 있다니까요, 이게. 근데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귀신이 있다, 악한 영이 있다 그러면 그냥 성경 속에서 나오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 여호사밧은 본인이 강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자고 선포한 뒤에 기도를 했던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여호사밧이 했던 기도 중에 특별한 기도 하나가 8절 9절입니다. 한번 8절 9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류 위에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했던 기도입니다. 누구든지 이 성전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8절에 보면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라는 것은 잘못을 꾸짖는 것을 견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염병, 기근 이렇게 임했을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서 부르짖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라고 했던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에 원초적인 기도잖아요. 꾸밈이 없습니다. 나 힘들어요. 나 도와주세요. 그냥 이 기도거든요. 내가 전염병 걸렸어요. 나 고쳐주세요. 재앙이 왔어요. 이기게 해주세요. 원초적인 기도, 꾸밈 없는 기도.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기도에 꾸밈을 넣거나 기도를 거창하게 하는 것을 배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 결과가 바로 20장 17절입니다. 20장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 이 기도하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 전쟁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전쟁에 전열만 갖추고 전쟁하려고 나가기만 해라. 그것만 하면 내가 남은 싸우겠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죠. 때로는 그것이 기도 제목이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도 있고 염려를 줄 때도 있고 나를 막 쓰러뜨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거. 그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하나님께 대신 싸워주시고. 그래서 이거 단어로 말하면 힘들면 기도해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기도가 잘 안 된다 이겁니다. 기도를 안 되게 하는 것 두 가지.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았던 것 첫째. 두 번째는 악한 영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 그러니까 자꾸 기도를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짧게 3분 기도 집중하는 것 습관 들이고 5분 기도 집중하는 것 습관 들이고요.
뭐 금요일 같은 데 왔을 때는 다 같이 기도하고 합시다 그럴 때는 한 30분 정도는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다 돌아가고, 이런 자꾸 습관 들이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 또 습관 들이는 것도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다고요. 그래서 마음은 옳은데 실제로는 육체가 기도가 안 되거든요. 자꾸 이거 깨뜨리면서 기도를 가로막는 악한 영도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하도 열매가 없는, 알맹이가 없는 신앙생활이 있거든요. 보니까 신앙도 좋은 것 같고 주님도 잘 섬기고 봉사도 하는데 뭔가 알맹이가 없고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이거는 그 안에 기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기도가 빠져서. 기도해야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바로 깨달을 수 있고요. 기도해야 그것을 이길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기도를 시작하면 그 문제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거고, 열매는 눈앞에 있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살면 그 인생이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한번 기도 제목을 한 10가지만 한번 써보십시오. 그 10가지는 써보시고, 그 10가지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알다시피 뭐 기도할 시간 길진 않잖아요. 뭐 개인 기도회 하면 한 10분 하면 많이 할까요? 뭐 그 정도 시간인데 한 10가지를 써가지고요. 그 10가지를 한 5번만 읽어도 10분 금방 갈 거요. 만약 기도 제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회 하기 전에 만약 가정에서 우리가 다 같이 온다면 자녀들과 함께 너 기도 제목 같이,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로 같이 쓰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아빠의 기도 제목, 엄마의 기도 제목, 큰 아이, 둘째 아이 다 저거 한 10가지만 해가지고 서로 기도 제목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게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저는 어제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한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지에 가면은 부흥이 일어나면은 부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한 부흥을 해서 막 이렇게 운동장 같은 데 사는데 한 10만 명 정도가 모였대요. 10만 명. 그러니까 많이 모였잖아요. 그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지. 말이 10만 명이지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10만 명도 많은데 지금은 이제 작고하셔서 돌아가셨거든요. 독일의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큰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분이 진짜 이 나이지리아에서 선교사를 하셨는데 거기에 참석했는데, 거기는 선교지에 한 번 모이면 100만 명이 모이네. 100만 명.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 물어봤대요. 아니 100만 명이 모이면 항상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렸는데 도대체 헌금을 어떻게 거두냐. 헌금 바구니로 돌리는데도 막 10시간 막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양 대여를 5천 명씩 나눠가지고 트럭을 보낸대요. 트럭이 가면요 거기에 믿음으로 막 던진대요. 그 트럭에.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저도 그걸 그 간증을 들으면서 꿈꿀 때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새벽 기도가 유명한 뭐 교회들 많잖아요. 막 차가 밀리고 일대에 막 차가 막 이렇게 키고 들어오니까 막 환해지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꿈꿉니다. 짧지만 이런 기도가 한번 영적인 추억으로 어린아이들이 갔잖아요. 그러면요 그 자리를 그리워해요. 만약에 우리가 살다 보면 방황할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안 하면 좋지만, 안 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겠지만 우리의 뜻과 다르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 한 곳에 그때 내가 기도하면서 참 기뻤는데, 영적인 은혜가 있었는데 다시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라는 그런 영적인 어떤 기억이 그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 2대 있는 사람 각각 오세요. 한 대씩 가지고. 그래서 저기 뭐 있어 이렇게. 그래서 뭐 그 경비하시는 분이 뭐 왜까 새벽에 차가 많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새벽 기도 때는 안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안수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있거든요. 성경을 봤을 때 안수기도 할 때 2가지가 특별히 나타납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도요 안수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도 제목 카드를 미리 좀 꺼내놨는데, 이제 헌금 봉투 있는데 보면 그 기도 제목을 보면 이제 날짜에 이렇게 해당되는 기도 안수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거 적어가지고 안수기도 받으십시오. 짧게라도. 그리고 매일이라도 받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 나오면 아이들 그냥 안 적어도 잠결에 언제 적겠습니까? 아이들이 그냥 맨날 앞에 나와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가게 만들고 자꾸 이렇게 만드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의 싸움은, 여호사밧이 이겼던 이유는 한 마음으로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20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3절 다시 한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지금 역대하를 순서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들의 아내와. 그러니까 그들의 아내가 나왔다는 건 남편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내와 자녀와, 여기서 자녀는 쉽게 말하면 청소년들 말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어린아이는 더 어린 아이들, 이라고 하나요? 뭐 그 단어가 있죠.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젖먹이까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다 들쳐업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우리 기도하자, 금식하자 그랬을 때 이들이 다 나와가지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금식했다고요.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 아닙니까? 왕의 말을 듣고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가 됐을 때, 또 기도했을 때, 더 나아가서 금식했을 때, 이런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모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도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면 우리 가족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복받은 가정의 모습이고 복받은 교회의 모습이고 복받는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다, 우린 민족도 정말 이렇게 과거처럼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들이 있다. 자꾸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맨날 모여서 기도하냐, 뭐 맨날 뭐 예배 드리냐, 한 번만 예배 제대로 드리면 되지. 이게 말세 때 나타나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에 따라서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라.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하고 모이고, 예비합시다. 아멘하고 모이고, 전도합시다. 아멘하고 모이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모임으로 하나 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신앙 갖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여호사밧은 승리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여호사밧이 백성들 가운데서 하는 말입니다. 20장 6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이게 여호사밧의 믿음이었어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고 의심하면 아무것도 없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항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 딱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맞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질병을 고칠 능력, 우리의 인생을 풀어갈 능력, 우리의 영을 살릴 능력, 또 악한 마귀와 싸울 능력, 그거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이 믿음 정확히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받고 난 다음에 믿지 말고요.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여러분 그때 진짜 치유가 나타납니다. 그때 형통이 나타나고 인생이 막 열리거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갈등이 계속 있다고요. 기도해서 믿었는데 질병이 막 재발한 것 같고 증상이 막 있잖아요. 그럼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이때 영적 장악을 탁 해버려야 됩니다. 나는 나았다. 자신 나은 것을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주님께서 해결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 가지고요. 두 번째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해결할 능력을 주십니다. 이제 내가 능력 줄 테니까 네가 해결해. 해결할 능력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딱 갖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더 나아가서는 해결할 능력을 주신다는 믿음.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하나님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한테 반복적으로 오랜 동안 그런 말씀을 계속 감동 주십니다. 나를 자꾸 바라봐라.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네가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만 자꾸 바라봐라. 나만 자꾸 바라봐라. 이게 계속해서 주시는 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 자꾸 여러분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있을 때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자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자꾸 바라보면 또 우리가 뭘 하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자꾸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내가 어떤 고민들, 아픔들, 상처들, 질병들 그냥 자꾸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내가 해야 될 것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 싸워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여호사밧 왕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러 나갈 때 어떻게 했냐면 제일 먼저는 이 제사장들 중에 찬양하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19절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 레위 지파 중에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은 이 찬양하는 지파였거든요. 지금 다시 말해 성가대, 뭐 찬양팀 이런 거 이들을 앞에 세워가지고 어떻게 큰 소리로 그게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찬양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나 해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찬양 가사 하나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자꾸 쏟아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자꾸 찬양할 때 딴 생각이 들거든요. 그 딴 생각 들면 찬양 실패한 거예요. 자꾸 찬양을 할 때도 좀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면서 이 찬송 가사가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요. 가능하면 큰 소리로, 기도도 큰 소리로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찬양단을 제일 먼저 앞서 보냈거든요. 그때 앞서 보내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놀라운 선포. 과거의 고대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성가대가 제일 앞에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열을 갖춰서 뒤에 쫙 서 있는데 왕이 갑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외쳐야 되잖아요. 어떻게 외쳤겠습니까? 아주 큰 소리로, 아주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엄청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고대 전쟁 보면 함성을 지르는 거. 와 하면서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방법. 찬양도 영적인 함성이고 곡조가 달린 함성이거든요. 기도도 말로 하는 함성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실어서 와 이런 게 믿음의 함성이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사밧이 외쳤던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인생이 견고해집니다. 견고해진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사람을 보면요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꾸 사람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 봐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흔들리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봐야 돼요. 하나님을 딱 신뢰하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을 보면 때가 되면 반드시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면 되고요. 이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딱 붙잡고 가잖아요. 말씀 안에 형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안에 형통이 있어요. 내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면서 나가면 승리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래서 완전 대승리를 거둔 거죠. 근데 승리를 거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그러니까 전리품을 어마어마하게 거뒀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흘 동안 아니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보물을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뭐냐면 승리 이후에 복이 있다는 형통 이걸 가져야 승리만 하지 말고 승리 이후에 이 형통을 경험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늘 말씀처럼 여호사밧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할 때는 승리와 형통이 따라온다. 이 믿음 가운데 항상 기도로 승리하고 여러분 삶에 승리와 형통이 넘치는 여러분의 인생이